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전번 주에는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난 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난 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한 번 선포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어둠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1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과 비전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비전이 장기간의 목적이든 아니면 단기간의 목적이든 우리 인생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계선에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고 요단강 서쪽 모압 땅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를 종종 만나고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때가 행동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게 됩니다. 경계선에선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다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중 지파 중에서 지이간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에 수령된 자 중에서 12명을 정탐하려고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 12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브라임 지파에서의 눈의 아들 호세아, 나중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익숙한 땅입니다. 모세는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이 어떻게 정탐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약한지 또는 많은지 적은지 또는 그 땅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또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결과인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가 또는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은 40일 동안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갈렙과 요수아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이 정탐해야 될 그 땅을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선과 관점과 경험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과 사물과 문제를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와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왜 그것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뒤를 돌아다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갈렙과 요사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래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보며 그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던 땅은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백성을 봤는데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특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부정적인 보고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패배주의를 가져다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곳에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거인과 메뚜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음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아낙 자손의 거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거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한 입에 잡아 삼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와 평가는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민수기서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과 자존감입니다. 그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우리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두려움으로 빠뜨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10명의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를 원망합니다. 또는 아니면 이 땅에서 죽었을 것을 현재를 원망합니다. 또 그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힌다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어려움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될 때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10명의 보고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신의 본 회중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던 그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들의 어떤 불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격정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으로 힘들 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거의 6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갈렙은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그가 키는 9피트 9인치입니다. 그의 키는 3m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8kg이고요. 그가 사용한 자루가 아니라 그 창의 날이 6.9kg에 해당되는 자루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 찬 것입니다. 그와 이와 대결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사람의 8번째 아들로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물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칼과 창은 있지 않다. 우리의 칼과 창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와 도전은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이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갈렙과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와 대상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능력,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미래와 미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많은 도전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애물이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먼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우리를 위축하게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다 보면 어떨까요?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대로 문제와 도전을 바라다 보면 어떨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10명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듯이 20세 이상은 모두 전염병에 쓰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로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말처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행진. 우리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하는 자들입니다. 민수기도 14장 21절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하박국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덮고 있는 이 세계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속히 덮기를 원하십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